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인본주의는 인간을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신본주의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신앙의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종교나 또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념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특징은 대조입니다. 처음에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요나단과 또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요나단과 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울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정과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 둘에게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만나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둘의 하나된 마음의 중심에는 신본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사실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또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하나둘 떠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초조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에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고백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 즉 신본주의 신앙이 그 요나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무기가 철 무기로 강하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적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왔다가 이제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이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실 요나단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요나단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 요나단의 신앙이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던 그러한 패배적인 분위기 또 두려움의 분위기 이러한 영적인 패배주의가 결국 그 용감했던 요나단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체의 신앙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 따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뭔가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다윗에게 있던 그런 신본주의 신앙에 끌리게 되어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 자기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다 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당시에 다윗은 기름 부음은 받았었지만 목동이었고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였고 왕세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이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정으로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뭐 자기가 아끼는 옷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벗었던 그 겉옷은 왕세자의 그 힘을 상징하고 신분을 상징합니다. 즉 자기의 무기와 갑옷을 주었다는 것은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은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우정이라기보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본문의 주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제 뛰놀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기 보면 이제 요나단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나단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아마 요나단은 이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이제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을 더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이뤄가고 있구나,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이지만 이제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울 왕은 그러한 반응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노릴 수 있는 게 이제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이제 질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혹시나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중심에는 철저히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생각들을 보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내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신본주의의 마음이 있고 또 인본주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지를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의 신앙이 될 테고, 무엇보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요나단처럼 내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갑옷과 무기를 그 다윗 왕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신본주의의 신앙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인본주의의 마음을 끝까지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처럼 사울 왕의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며 아름답게 인수인계를 했더라면, 왕의 자리를 물려줬더라면 마지막에 그 가족이 이렇게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자기만을 두었던 그러한 인본주의 신앙에 가득했던 사울 왕은 결국 이제 악령이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성경은 인간을 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주체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을 맞이하는 집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그 집을 잘 수리되었을 때 일곱 귀신, 그 귀신이 이제 떠났다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인간의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울 왕은 인본주의 신앙,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있었고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자 또 결론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탄이 가는 지옥을 따라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도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행동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인본주의는 결과나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신본주의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는 현상이나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골리앗과 누구보다 싸워야 됐던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었고 또 심지어 자기의 부하인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어쨌든 말씀의 주제는 결론으로 지어지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용맹했나? 또 요나단과 다윗을 본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에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이 신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율법주의도 동일하게 열심을 냅니다. 신본주의도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을 낸다면 이것은 율법이 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열심을 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신본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른 열심, 바른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역적인 부분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더 맞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기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더 간절해지게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러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 또 말씀을 들으시는데, 기도할 때 그 중심에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기도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기도가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또 기도의 기쁨, 또 기도한 후에 마음의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고 그 결과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인지에 따라서 그 신앙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직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며 또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